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날씨를 좀 선선하게 해주셔서 좀 살만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노력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사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어려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 봉사하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한없이 높이셔서 이집트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인 나라의 국무총리로 제2인자로 왕 다음 가는 2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동시에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얻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또 물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물질적 축복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 잘 사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즉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서 성공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무명이었던 배우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캐스팅 되었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스타가 돼서 이곳저곳에서 광고 촬영을 요구받고 그리고 또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캐스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월드컵을 하고 있지요. 이제 4강이 남았는데요. 그 월드컵에서도 보면 이름이 없던 선수가 갑자기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골을 넣고 또 자신의 팀을 이기게 해서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드컵 같은 데서 스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에이전트가 그 스타 선수를 픽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쓸지 몰라요. 그리고 몸값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물질을 또 얻게 됩니다. 아울러서 인기도 얻게 되고요. 이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잘 사는 사람이 끝까지 행복한 경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끝까지 영원토록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래서 겉만 보고 자기 노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르고요, 축복받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방식으로 잘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막히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거기서 흉년이 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물질적 풍요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보단 낫겠지, 흉년이 있는 땅보단 낫겠지, 여기만큼 나쁠 리가 있겠는가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풍요롭다고 생각한 애굽에서 더 큰 시련과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내를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축복받는 길은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이후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큰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노력과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려는 마음을 아예 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막히고 그 문들이 자꾸 닫힐 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가는 길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갈 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받은 복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복이에요. 둘째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사는 사람과 자신의 노력으로 잘 사는 사람은 그 열매가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 심는 자의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하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분명하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암기하는 분들은 우리 암기하시고 또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성령의 열매가 뭔가,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뭔가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의 열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써 복을 받아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험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물어보나 마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족한 삶을 산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애써서 풍족한 삶을 누린 사람일까요? 네. 네, 답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삶의 원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은 환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삭은 환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네, 말은 굉장히 쉽지요. 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이 삶의 원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연스럽게 환경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땅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이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를 닮았는지 또 물질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나은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직행했지만은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마음에 궁금해하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현재 자리에 머물고 거기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흉년이 있는 땅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또 흉년이 또 사라졌다고 해서 금세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흉년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좀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이삭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삭은 다행히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앞에 풍요로운 애굽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에서 머물고 살았어요.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패했던 그 이야기를 이 이삭에게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힘들었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 그랄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영적인 교훈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교훈을 끊임없이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라라는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다 안 됐는데 이상하게 이삭이 씨를 뿌리고 수고한 그 땅에는 엄청난 열매가 맺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절을 보면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이 이삭이 물질적 축복을 받은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써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환경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를 것인가, 갈등의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흉년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고 그 열매에 따른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는 until입니다. until. 예, 히브리어 말로는 아드라는 뜻인데요, 처음부터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더니 하나님이 점점 아멘 할 때까지 점점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벼락 스타가 되고 갑자기 로또를 라로리를 맞아갖고 큰 돈을 벌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면서 그 열매를 하나씩 맺어서 낮에는 그 열매가 걷잡을 수 없는
큰 축복이 되어지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마침내의 축복, 파이널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은 갈등의 상황에서 화평과 온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즉 화평과 온유의 열매를 추구한 것입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자 그랄 땅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식이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도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도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났어요. 자신의 성은 흉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에 와서 살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길래 이렇게 흉년의 때에 경기 상황이 안 좋은 때에 저렇게 큰 부자가 되는가.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도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경기가 어렵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 잘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쫓아냅니다.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될 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제가 상담해 보면 그래요. 정말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쁜 소문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정말 그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도록 자기도 복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복수나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승진하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떠나가라는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랄 골짜기로 이주합니다. 골짜기로 이주해요. 다시 말하면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나 변두리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왜요? 싸우지 않으려고요. 죄 짓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갈등하면서 지내기보다는 화목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선택한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지만 더 많은 물질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화목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어떤 말씀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물질을 더 얻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목을 선택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은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은 골짜기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우물은 농사 목축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산 목록 1호와 같아요. 특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의 우물은 뭐와 같아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비가 내려야 우물도 샘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변두리에서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또 이번에는 그 아래 목자들이 골짜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려요. 이 우물물 이거 우리 땅에서 난 물이야, 우리 거야 라고 또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고소도 하고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장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8절에 보면요, 이 우물의 소유권은 아버지 아브라함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때요, 이 땅을 사서 우물을 팠었어요. 그런데 브레셋 사람들이,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가운데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양보였다는 거죠. 다투지 않으려는 이삭의 성품 때문에 양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에색입니다. 에색. 네, 에색. 20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한 번만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고는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화목을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피스메이커니까 하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또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온갖 협박을 하는 거예요. 꼭 조폭과 같이, 깽단과 같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신나예요. 신나. 이 신나의 단어의 뜻은 대적하다, 원수가 되다는 거예요. 원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들은 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신나라는 단어를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사탄이라는 단어와 이 신나는 단어가, 이 글자가 비슷해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때 결코 이 세상에서는요,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간에 정말 분노해서 같이 싸우고 같이 서로 치고받아서 서로 피 흘리고 상처를 서로 주고, 이런 아주 그냥 악한 상황까지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거기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쓰렸겠죠. 너무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또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되었으면요, 이삭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바보나 다름없죠. 그냥 달라고 하면 뺏기는, 그냥 바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삭은 어떤 생각으로 양보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힘이 없어서 빼앗겼느냐, 아니면 힘이 있는데도 양보했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인정했어요. 너희가 우리보다 뭐하다고?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싸우면 이삭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안 싸우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힘이 있는데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했다면 이삭은 온유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야곱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양보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유는요, 부드럽고 착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제압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조절해서 상대방을 부드럽게 통제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움과 힘이 동시에 있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부드러운 거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힘 없는 사람이라고요. 힘이 있는데 부드러운 것은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미국의 시인 에머슨이라고 아세요? 네, 이 미국의 시인 에머슨이 어렸을 때요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이 소년 에머슨이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이 에머슨이 송아지를 외양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이 송아지가 아빠를 쫙 버티고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 송아지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을 잘 들었는데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소년의 힘으로는 외양간에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이놈의 자식, 우리 아버지 불러갖고 혼 좀 내주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서 이 송아지를 딱 땡기는데, 이 송아지가 얼마나 또 그날따라 힘이 센지 딱 버티고는 외양간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얘야, 너 뒤에서 밀어, 내가 앞에서 땡길게. 그래갖고 그냥 아버지 아들이 열심히 땡겨갖고 외양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멀리서 그 집에 있는 나이 많은 하인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인이 싱긋 웃으면서 손가락 하나를 탁 내밉니다. 이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다가 쏙 넣는 거야. 그러니까 송아지가 그 손을 쭉쭉쭉쭉쭉 빨면서, 젖을 빨듯이 쭉쭉쭉쭉 빨면서 이 하인이 뒷걸음치니까 그냥 그 송아지가 외양간으로 차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저항 없이 순순하게 그 나이 많은 하인의 어떠한 부드러움과 압도된 힘에 의해서 외양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일은 어린 에머슨의 머릿속에 평생 박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강제적인 힘보다 부드러움 속에 힘을 통제하는 온유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성경은 온유한 자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상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유명한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땅을 얻는 이 믿음의 사람을 아마 이삭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은 이삭은 땅을 얻었는데 더 큰 땅을 얻었어요. 양보했는데 빼앗긴 게 아니라 화목을 이루고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양보했는데 그보다 더 큰 땅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2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2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상처의 기억을 남기지 않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르호봇. 다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지금까지 판 우물보다 더 많은 물이 나와서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확실하게 사람이 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축복인 것을 이삭도 알았고 원수들도 알게 됐어요. 그때쯤에는
처음에 한 번 뺏고 두 번 뺏을 때는 이삭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뺏기는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이 더 큰 물을 쏟아낼 때 원수들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나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빼앗는다고 바보같이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구나. 그래서 원수들은 더 이상 대적할 수도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죄를 지었거나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외적인 힘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온유함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점.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드러나고 나만 높아진다면 그 능력을 절제하고 그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는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능력이 많고 나는 힘이 많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죠. 다투지 않고 원수를 만들지 않는 삶은 뭐가 있어요? 마음의 쉼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돌아보면 원수밖에 안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의 쉼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원수들이 언제든지 내 것을 빼앗고 언제든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죄를 짓고 많은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나 화목과 온유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양보하고 자신이 가진 힘을 절제하는 온유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이삭은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고 성도의 신앙과 성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잘 사는 것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능한 한 모든 다툼을 피하시고 화평을 추구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바보가 되세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양보와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했던 찬양인데 저도 이 말씀과 매치가 돼서 골랐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